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주님,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육대회를 하다가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 돈을 내려고 몇십만 원을 가져온 친구가 모든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던 그 시간에 지갑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운동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실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빼놓고는. 나는 화장실 갔다 와야지 하면서 화장실 쪽 건물로 갔다가 아침에 사놨던 음료수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잠시 교실에 들렀다가 나왔었던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약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교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몇몇 친구들은 내가 화장실 쪽으로 갔다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 화장실 다녀왔잖아. 그때 아무도 못 봤어? 친구들이 물어본 순간 직감했습니다. 결국 나를 의심하겠구나. 진범이 잡히지 않는 한 내가 결국은 뒤집어쓸 수 있겠다. 만약 내가 화장실만 갔다 나온 게 아니라 교실까지 들렸다 나왔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학교는 수군됐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경찰을 부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반뿐만 아니라 옆 반에도 2명이나 피해자가 더 있어서 셋이 합치면 없어진 돈이 100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들 했습니다. 학교 교문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교문으로 뛰어나가는데 담임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진명아, 너 어디 가니?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빨리 가봐야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는 선생님을 뒤로 하고 저는 뜀박질을 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바보 같은 변명을 했을까 자책하면서 집을 향해 가면서 골목길을 돌아서서 가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했습니다. 정말 큰일 났나? 한참을 달려 헐떡거리면서 우리 집이 위치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려는 순간 우리 집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친구 집 쪽을 향해서 계속 달렸습니다. 근데 경찰 아저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학생!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가슴은 쿵쾅쿵쾅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뛰고 있는데 하필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뛰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정확한 스토리는 기억 안 나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꿈을 꾸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꿈에서 깨는 순간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나는 안전한 집에 있구나.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이제 안 그래도 돼. 라고 하는 마음속에 이 평안함이 느껴지고는 했죠. 그런데 크고 나니까 무언가에 쫓기고 밀려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어쩌면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인생이 정처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 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을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인생의 험한 일을 만나서 쫓겨다니면서 살아갈 때 어찌 해야 될까? 라고 물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한 사람 다윗의 일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무엘상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이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가르쳐 주죠. 지난주에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간 거를 말씀드렸는데, 아둘람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이제 근처에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동쪽 해변 쪽으로 남동쪽에 있는데, 근데 이 엔게디는 그 베들레헴 기준으로 이 서쪽에 있습니다. 남서쪽. 그래서 사해바다 근처에 맞붙어 있는 지형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형을 쿰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기 하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엔게디예요. 그래서 저 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갈릴리 이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저 중간에 있는 파란색 사해바다, 아주 짠 물, 저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호수에 가깝기 때문에 저 호변가의 이 서쪽에 엔게디라는 지형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바위 동굴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제 저런 지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해바다 근처에. 근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뽕뽕 뚫려져 있죠. 가까이에 가보면 꽤 큰 동굴도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초대 기독교 때는 박해를 피해 가서 저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요 전동 그 전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런데 이제 저기 가기까지, 그리고 저기 간 다음에도 다윗은 계속 쫓겨다녀서, 여러분들 보시는 빨간색 화살표가 다윗이 돌아다닌 동네들의 이름이고, 저 동네들은 20군데나 됩니다. 10년 정도 살면서 20군데를 쫓겨다니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 이 다윗의 인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인생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처가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건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안정되지 않으면 사람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잎을 내고 꽃을 피워낼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는 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뭐 때문에 살지? 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인생, 그건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성장 과정에 집안 사정 때문에 자주 이사 다니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공기업이나 혹은 군인 아버지를 두신 분들은 1년 6개월이나 2년마다 집을 아마 옮기셔야 하셨을 텐데,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첫 10년 동안 7군데에서 살았습니다. 채 2년이 되지 않는 평균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다니던 그 시간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이사를 계속 다니는 것만도 정체성에 혼란을 갖다 주는데, 다윗은 지금 잘못 하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군을 물리치고 백성의 칭송을 받은 거예요. 사울의 장수로서 영광스럽게 영전되어 가고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야, 네 인생 이제 폈다. 탄탄대로야. 이제 궤도에 올랐네. 라고 말했을 텐데 그게 저주의 시작이었죠. 다윗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비록 동네가 촌구석이어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크게 집안에서 인정은 받지 못해도 거기서 양떼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남들이 볼 때 일이 정말 잘 풀릴 때쯤부터 사실 죽을 맛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해 볼 지점은, 인생이라는 것이 일이 잘 풀린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점이에요. 반대로 뒤집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일이 안 풀린다고 그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이죠. 사실 다윗이 지금 24장의 현재에서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의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야, 이렇게 도망 다닌 거 이거 정말 쓸모없이 낭비했구나 다윗이, 이런 생각 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래,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단련되어졌구나. 그 많은 광야 생활과 그 억울함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조차 흔들리는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정금같이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독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인 것, 이걸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지금 일이 너무 안 풀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서 뭔가 내가 해내든지 아니면 세상 하직하든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꾸 발버둥 쳐봤는데 이 늪처럼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시도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여러분, 근데 그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우리들 가운데에 이전보다 잘 풀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이 참 어려웠다가 이제 어려운 시절을 갔구나. 그때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절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성공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깔보는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인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동네가 엔게디 그랬는데, 엔이라는 말은 우물 이런 뜻이에요. 게디 하면 이제 염소가 들어가서 이게 염소의 우물입니다. 작다는 뜻이겠죠. 이 사해 바다는 마실 수가 없잖아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둥둥 뜰 정도의 곳이니까. 근데 이 엔게디 옆에 신기하게 자그마한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살려고 도망와서 숨어 있는 중이겠죠. 3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 정보를 들었어요.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 그래서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어떤 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여기 뒤를 보려고 왕고고법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제 용변을 보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발을 가리러 동굴로 들어갔다. 자, 우리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용변 1번은 사실 숲을 아무데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용변 2번은 좀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굴 속에 들어갈 때 지금 이 호위병과 군사들과 같이 있잖아요. 근데 2번을 하려고 하면 막 군사들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혼자 들어가겠어요? 혼자 들어가겠죠, 아마도. 근데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이제 바지를 내렸을 텐데 그 굴에 하필 깊숙한 곳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굴 입구 쪽에서 저 굴 안쪽을 보면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근데 굴 안쪽에서 바깥을 보면 누가 들어오는지, 무슨 모양을 하는지, 심지어 얼굴도 언뜻 빛의 각도에 따라 보일 수 있겠죠. 다윗은 알아봤어요. 사울이구나. 그리고 평상시에는 호위병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 사울이 조금 떨어져서 혼자, 그것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 대 치기 정말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말 한마디면
아, 요놈 잘 걸렸다 싶은 그 순간. 너 맨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사람들 뭐 안 주고 괴롭히더니 네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구나 싶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쿰란에 그 아까 그 사해지 주변에 이 동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쿰란이라고 부르는데 동굴이 276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서 맞부딪힐 확률이. 나중에 초대교회 때 보면 한 40개의 동굴에서 핍박을 피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있는 큰 굴들도 몇 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굴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쿰란에서는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별로 그 권별로 이렇게 필사를 한 그게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 사해 이 동굴 쿰란 동굴에서 이 사본들 구약의 사본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구약 이게 다 텍스트가 늦은 거 아니냐 후대 사람들이 지어 쓴 거 아니냐 했는데 사해사본이 딱 하니 등장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법으로 측정해 보니까 1000년을 앞서 있어요. 1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인류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문학과 문헌 정보가 이 정도로 놀랍게 보존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아예 없거나 이걸 카피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게 주는 거 옆에서 보고 베껴 쓰는데도 한 페이지 이상 베껴 쓰면 반드시 오타가 나잖아요.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글자를 쓰다가 틀리면 목욕을 다시 하러 갑니다. 심지어 어떤 그 필사자들은 지금까지 썼던 그걸 다 뜯어서 버립니다. 다시 쓰기 시작해요. 글자도 막 세어가면서 요 한 두루마리 요 면 안에 첫 번째 글자는 뭐가 들어있고 중간에는 뭐가 들어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고 이 단어 수를 합치면 몇 개이고 이런 것도 이 마진에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썼는지 알겠죠. 그런 정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성경 문헌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 분야가 발전하면서 아 이게 상당한 신빙성 있는 문서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그 역할을 했던 게 또 이 쿰란 동굴들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도 그 쿰란 동굴 중에 하나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작은 확률이죠. 여기서 맞부딪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손에다가 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사울의 목숨을 딱 쥐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이걸 지금 이제 이 성경과 함께 묵상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원수는 내가 처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내가 저 사람 넘어뜨려야지.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라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될 일도 안 됩니다. 자기도 괴물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그 사람이 한 대로 갚아주려고 복수하려고 막 길을 찾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십니다. 심지어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도 인정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 네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하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건 지금 섭리로서 우연이 아니라 허락하셨다. 근데 다윗의 반응은 4절 끝과 5절에 보시면 겉옷 자락을 살짝 칼로 베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아마 이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쳐왔을 거거든요. 절호의 기회예요. 이 사람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잖아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죽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왜 옷자락만 잘랐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게 했는데도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5절 말씀에. 옷자락을 살짝 이 바지 내리고 있는 사울의 이걸 이렇게 잘랐는데, 당시에는 이제 통으로 짠 거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들고 있었겠죠. 그 끝을 살짝 잘랐는데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이 왕이 입던 옷이 굉장히 비싼 명품인데 그 옷을 훼손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예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를 해서. 여러분, 다윗을 심약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장수예요. 지금 다윗이 마음이 약하다든지 예의가 아주 상당하다든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는 원수가 보이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즉 여기 주님께서는 새번역 성경의 주라는 것은 대부분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로 번역되는 게 사실 더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를, 즉 주님께서 택해서 주님의 종으로 세운 자를 내가 어찌 옷자락 하나라도 훼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 존경심은 사울이라는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중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몰락하는 과정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울을 완전히 폐위시키기 전까지는 자기의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함부로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뭐 이렇게 해보려고, 직장 생활에도 항상 정치가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신입사원 때는 모르지만 이 줄 잘못 섰다가 정말 유능하고 양심적인 사람들도 갈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내게 아닌데도 막 그 공을 가로채 가고 전쟁터와 같은, 그것이 또 현대사회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려고 하는지, 나를 누락시킨 사람, 그 사람 보려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나를 밀어낸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있는지, 아니면 그와 함께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지. 다윗의 마음을 지금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사실 다윗에게는 지금 여기에 완전한 선택권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다윗을 욕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아마 하나님도 다윗에게 크게 잘못했다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죽거든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나중에 사울을 한번 용서해 주는데요. 사울이 용서해 줘서 고마워, 앞으로 날 해치지 말겠다고 맹세해, 그러는 거 자기가 또 배반하죠. 나중에. 이런 사람을 지금 이 문제를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은데 너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네가 그렇게 인격 모독하는 거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네 손에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늘 시선에 두고 있었던 이 다윗은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리예요. 사울과 그의 군사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한없이 작은 의리인데, 그 의리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 당신도 있고 당신이 원수 같은 사람인 게 맞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이라도 거역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그를 스쳐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을이었던 이 다윗은 더 이상 을이 아닌 거예요. 을의 입장이 됐을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눌리면서 두려움과 분노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기죠. 근데 이 다윗의 자세를 보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풀어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자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뭐 사실 큰 상관없는 직업군에 있는데도 두려워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2008년의 위기를 넘어서 1998년의 위기를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으니까 이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런 두려움이 확 찾아오죠. 근데 그런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그죠? 자,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바지 내리고 있는 이 사울을 죽이면 모든 이슈가 끝날까요? 모든 문제가 이걸로 해결됩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한 사람, 가장 힘들게 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을 갉아먹는 원수구나 싶은 그 사람을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딱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면 문제가 끝날까요? 그게 해결일까요? 내가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생각했었던 그 시나리오가 실행돼서 그 사람이 망가지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은 문제없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해결될 수도 있죠. 그렇죠. 해결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두려운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뒤에 넘어 있는 일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운 거예요. 이 경제 파고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면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이며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들어내시고 이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지혜자는 사람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거기서 두려움과 또한 동시에 평안을 느끼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삶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할 때에 누가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사람 앞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샬롬을 경험하는 것. 이제 7절, 8절에 이르면 사울이 이제 일을 다 보고 동굴에 나가자마자 따라가가지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부른 다음에 탁 절을 해요. 예를 갖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을 모욕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죠? 이걸 보여주면서 왜 그렇게 나를 죽이고 싶어 하냐고.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당신을 해코지할 마음이 원래도 없었다. 나는 반역자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은 옆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간신배들, 다윗이 네 왕위를 가져갈 거야, 너를 해칠 거야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이 옷자락을 보면 감이 오지 않냐고. 내가 지금 방금 몇 초 전에도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면 어떻냐고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여기서의 감정은요, 정말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너무나 큰 억울함을 갖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12절 말씀에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결정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울분이 터지니까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에 비유합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즉 사울 당신은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부하들 대동하고 나왔습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여기서 이 죽은 개와 벼룩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권력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동안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추적해 다니면서 내 가정이고 나의 지위고 나의 경제고 나의 편안한 잠자리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으면 그 정도면 족하지 않냐고. 뭘 더 나한테 해야겠냐고. 내가 이미 다 죽어가는 죽은 개인데 도대체 그 죽은 개 잡아서 지금 뭐 하시려는 거냐고. 무슨 유익이 당신에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다윗의 항변을 들어보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묵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쩌면 정말 목매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한번 이것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이렇게 한 번만 됐으면 좋겠다 싶은 내 인생이 걸려있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 모든 것을 갉아먹히고 있는 그 일이 어쩌면 죽은 개 잡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벼룩 잡으려고 자기 온 인생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죠? 사울이 진짜 살아나는 길이 뭐예요? 여기서? 간단해요. 다윗을 포기하면 살아요. 다윗만 보면 꼭지가 돌아버리거든요. 다윗만 보면 자기 열등감이 다 올라와요. 그죠? 상담 심리학적으로 보면 열등감이거든요. 사울이 가진. 다윗은 만만인데 당신은 천천이다. 천천도 대단하죠. 백만 용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망가지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사울이.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자기가 아마 사울도 기도했을지 몰라요. 다윗을 제발 잡게 해달라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사는 길이 아니고요. 엉뚱하게도 그 다윗을 포기하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내 마음의 그 강한 소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지만 살아요. 죽은 개 같은 다윗을 잡아가지고 그를 해치우게 되면 그 다음엔 또 뭐가 있게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다윗의 이제 고백은 결국은 주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나는 이제 빌겠습니다. 주님께 이 판결을 맡깁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이해해 보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사울도 사실 이렇게 하면 살아요. 여기서부터. 다윗은 자기가 살 길을 지금 찾은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왔어? 나도 내 전 인생을 바쳐서 너를 부수어 주겠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다윗도 사울하고 똑같은 괴물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뭘요? 복수를. 뭘요? 자기의 생사를. 뭘요? 자기의 모든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삶에 이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여겼던 내 작은 그림조차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길만 따라가면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죽은 개에 둘러싸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지만
다윗은 을의 입장이어도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의 손에 맡깁니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손으로 한번 해버리라 이거죠. 잘 나갈 때는 내 주먹을 믿자. 내가 이걸로 우리 집을 다 이렇게 세웠어. 이러고 못 나갈 때는 내가 나를 괴롭힌 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자기 주먹, 자기 손을 믿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 멋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아, 저 사람 남자네. 막 이러면서 용기 있어 보이고 강단 있어 보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 자기가 사로잡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복수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과거에 내가 정말 밉고 정말 안 보고 싶어 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떤 행동했는지. 미워하면요, 그 사람한테 구속당해요. 그거를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속성이에요. 미움의 속성. 주님이 용서하라 그럴 때 우리는 뭐만 자꾸 얘기하냐면 어떻게 용서하냐고 이 사람을. 나는 못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뻗대거든요. 그럴수록 방황의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그 구속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죠? 원래 했을 때도 기분 나쁘긴 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한마디 쏘아 붙였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 말 못하고 또 당했어. 또 그냥 깨갱하고 내가 집에 왔네. 집에 와서 이제 기분 전환해 보려고 커피도 마시고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뭐 이게 영화도 하나 보고 잊은 줄 알았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생각나요. 이 사람 없애보려고 했는데 자꾸 안 없어지고 점점 미워요. 그때 그놈의 어조가 이랬어. 끝에를 올렸어. 그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날 비우는 생생하게 기억나서 팩트와 자기가 지어낸 환상이 이제 증폭이 되어서 점점 더 미워져서 욱신욱신 거려요. 더군다나 그놈은 지금 발 뻗고 자겠지? 이런 생각하면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가려고 했다가도 막 취소해요. 그 사람이 안 간다 그러면 막 가요. 가만히 옆에서 누군가가 제3자가 관찰하자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사람에게 구속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미움을 놓으라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미움으로부터 놓여나라고. 그게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런 게. 더 이상 사울이라는 존재에 얽매이지 않는, 을이긴 을인데 실제로는 을이 아닌 사람. 참 멋있는 선택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펴주세요. 주님이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죠. 지금 다윗의 시선 안에는 하나님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을 늘 시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자유해요.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그리고 부모의 신앙으로 넘어갈 때에 어린아이 신앙이 청년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사인 중에 하나가 자유함입니다. 청년들은 이 혈기가 있고 힘이 세잖아요. 영적인 청년,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영적인 청년의 특징이 뭐냐면 싸워요.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아이고 상처받았네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직 어린이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막 상처받은 다음에 나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근데 사실은 이 목사님이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깨진다면 목사지만
그리고 설교단에 서서 설교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잘하는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죠?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기도를 정말 잘해요. 대표기도 너무 잘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단점이 계속 지적이 돼요. 요거는 요래서 못했고 저 사람은 요게 빠졌고 그러면 계속해서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어른 노릇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먼저 가지신 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대표기도를 잘할지는 몰라도 대표기도 잘하는 어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종말 신앙도 가지고 있고 이단도 분별해냈고 우리가 봤을 때 엄청 높은 수준의 짱짱한 교회인데 너희들은 어린이다. 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좋다라고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청년으로 넘어갈 때에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돼요.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맡기고 걸어가게 되면 기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잠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여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떠다 줘라. 그리함으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아라. 짤막한데 강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되돌려 주거나 혹은 원수에게 원수로 갚아주고 싶지만 그게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본래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줄인 자를 보면 먹여주고 목마른 자를 보면 갈증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평상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도. 근데 원수만 보면 눈이 뒤집혀서 내 평상시 수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단을 주께 맡기고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답게. 그러면 그 숯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완벽히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복수 안 하고는 안 되겠거든. 잠언의 방법을 따라서 복수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피해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줬을 수 있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A라는 사람이 와서 딱 말할 때 정말 너무 힘드셨겠다. 이 B가 너무 잘못했네 싶어요. 그래서 이제 혼내려고 B를 불러요. 잠깐 만나시죠. 이분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맞네. A가 워낙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네. 이걸 들어보니까 실체가 이렇게 대략 보이는 거죠.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 누군가에게 당했다라고 할 때에 온전히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모두 알려주세요.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의 장점은요, 원수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제가 나를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 싶지 않잖아요. 성장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부모까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자 할 때에 실제로 내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이 3대 7이든 7대 3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알맞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밉잖아요. 누군가가 꼴보기 싫어지는 시점이 오면 딱 알아들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 심리를 조정한다고 원수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로서만 그것들을 억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밉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하나님 나한테 지금 기도의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기도의 단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나의 삶과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훨씬 멋진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미워진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단을 쌓으러. 로마서에서 이 잠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덧붙이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멋지죠.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럼 악을 어떻게 이기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악이 원하는 것은 내게 악하게 대해서 나도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악인이 되게 만드는 데에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악의 아비인 마귀의 진짜 노리는 심사는 뭐냐면 서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선인이었던 자가 악을 당해서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도 악인이 되도록 하는 데에 그의 목적이 있다고요. 훨씬 심오한 승리잖아요, 이게. 지금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악에게 악으로 대해주지 말라고. 악으로 다 거면 웃긴 사단이어서 나는 선으로 이기리라 이렇게 하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그게 될 수 있겠어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났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봤지만 일단은 은혜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 됐던 걸 이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원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안 자라고 제자리를 계속 맴도실 거예요. 5년, 10년, 20년 맴도실 거예요. 소원을 따라서 사세요. 조그만 거 하나를 빨리 실천해 버리세요. 하나님 손에 맡기라 그랬지. 내가 요거 그냥 하나님 포기합니다 하고 빨리 작은 것부터 하나를 성공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그 소원이 내 안에서 자꾸 실천이 되어지면서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번 건 조금 더 쉬워져요. 그 다음번 건 조금 큰 거였는데도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점점 자유해져요. 발에 채이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냥 차고 지나가요. 그 삶이 작은 거에 계속 얽매이면서 앵앵거리는 것이 아니라 호령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악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가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묵상하시면 복잡한 거 다 몰라도요. 따라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어요. 뺨을 쳤는데 침을 뱉었는데 모욕을 하고 창으로 찔렀는데 주님이 하고자만 하셨다면 뭐 천군 천사를 불러서 찌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를 갑자기 탁 바꿔서 이 로마 군병들이 그들을 없애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악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알면 그것도 선이겠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선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죠. 주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까 다윗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 때에 모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을 구속하시는 생명의 문을 여셨던 것이죠. 우리가 원래 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구약 백성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정말 열심히 성경 베껴 썼다니까요, 이분들이. 그분들의 후예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근데 자기들의 열심으로는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중적인 외식하는 죄인들.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가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를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적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누구에게 피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피해야겠어요? 하나님 외에 피난처가 어디 있다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거든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분노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고 풀어내는 거 뭐 그럴 수 있으면야 그걸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감사한 거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십시오.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건지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피난처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시려고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시니 그분이 당신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돌보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믿거나 혹은 두려워질 때마다 기도의 단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전심으로 단을 쌓읍시다.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자꾸 그러고만 있지 말고 될 때까지 나 좀 도와달라고, 나랑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이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지원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단을 쌓으면서 나아갑시다.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다. 악에게 지는 길은 그 악이 한 대로 내가 돌려주려고 할 때 그 악에게 지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 모습이야말로 그 악의 세력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는 이유는 자기가 다윗의 손에 사울을 붙여줬어도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둡시다. 악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시선을 두려고 노력합시다.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악으로 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게 있거니 하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즉 사명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서 특별히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악에게 지지 말라고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 또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기도의 자리로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이런 기도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이신 것을 잊고 또 때로는 나의 알량한 지혜를 붙잡고 내 알량한 주먹에 손을 믿으면서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제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며 복수하지 않고 악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